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구찬송가는 196장입니다. 26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하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졸중의 뇌혈관 질환의 한 부분인데요. 바로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에 의해서 전신이나 또 몸의 일부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구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신이 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침상채 들고 올 수밖에 없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침상채, 누워있는 그 침대채에 메고 와서 4명의 사람이 침대 네 모퉁이를 메고서 이제 함께 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집 안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위에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처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자신이 고침받은 소식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한 바 있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수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자 거기서도 이제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문 밖에서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3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명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의 친구이거나 또는 가족 중에 일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을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그러나 예수님께 갈 수 없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모습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함께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고 4명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구원을 선포할 이유가 없는데요. 바로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또 그분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며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4명도 단지 그냥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같이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명과 중풍병자는 바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과 그 능력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렇게 지붕을 뚫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이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기다리거나 다음에 하거나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급성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간이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며, 또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사함,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보다는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의 치료함을 더 간절히 바랬을 것이고요, 이 중풍병자나 또 4명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이 사람이 병이 치료받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지, 죄사함 받는 것, 그냥 말로만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만 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오해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제 8절로 12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되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 즉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죄사함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선언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확증적이고 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표적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시자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들,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둘 다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냐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신 이후에 11절을 보게 되면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즉 그의 중풍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앞에서 선언하셨던 죄사함의 선언이 확증적이고 확실함을 증거하고 드러내 주시는 그런 표적적인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신 이유도 그 앞에서 증거했던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표적적인 표징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이유도 바로 앞에서 하셨던 죄사함의 선언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죄사함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니며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사람을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병만 치료해 주시고 병만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즉 인간적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그 사람을 정말로 온전케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이런 모든 질병이나 사람이 늙어 죽게 되고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모든 근원이 바로 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며 그 근원을 드러내심으로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죄인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는 사실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바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바로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사함은 선언받지 못하고 즉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병만 나았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설령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받고 그 뒤에 병이 낫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늘 주목하고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더 간구하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쓸데없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주께로 인도하고 또 함께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맡기신 순례길을 살아가며 주무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무실 그날까지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가 평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